교회에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력은 교회의 시간을 말하는데 이 시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순절로,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재림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성도들의 구원의 역사를 매년 재현하는 그런 교회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1월, 2월, 3월, 그래서 12월까지 이렇게 12달이 있는 것처럼 교회력에는 예수님의 생일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절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보의 목회 현장에도 기록을 했지만은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의 첫날을 알리는 제2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가, 이날은 이마에 젤을 바르는데, 오늘 수요일 아마 여러분들은 시내에 나가시게 되면 이렇게 이마에 검은 십자가로 젤을 바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젤을 바르는 것은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성을 생각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비언어적이고 경험적인 것으로 회개와 화해의 요청에 내가 참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교회들은 부활절을 앞둔 40일 기간 동안에 이 회개와 금식, 기도와 함께 자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오늘 사순절을 통하여서 모든 교우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작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셨던 것은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시점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이 말씀이라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앞에 있는 말씀에 누가복음 9장 18절서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과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의 수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있는 말씀서부터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건데, 이 2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가하여 말씀합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 위에 오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산 위에 오르셨죠? 오늘 2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산기도 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느 곳에나 할 수 있지만은 집중하기 좋은 장소를 택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동이 트기 전에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예수님이 안 보이시면 어디 가셨나? 라고 생각한 제자들은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지 라고 그렇게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쉽게 함께 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는 것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지만 훗날 제자들 모두는 기도의 삶을 살면서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는 시간을 정하고 정한 장소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올라갑니다. 기도해요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런 자를 보게 되었고 그를 향하여서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나면서부터 못 걷던 그가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전 앞에까지만 갔어요. 성전 안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찾은 그런 베드로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 그 말씀에 힘입어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 6시간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올라갔죠. 오늘 그 시간이 제 9시라고 했습니다. 오후 3시죠. 사도행전 10장에는 6시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로 보면 정오 12시입니다. 오후 3시, 12시 사실 기도하는 쉽지 않은 시간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하여진 장소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는 산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지만은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산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뒤늦게 이제 대학원을 이제 공부했는데 부천에서 공부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오는 그 홍릉동 집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오른쪽으로 꺾고 들어가면 근처 삼각산이 있었습니다. 그 삼각산 한 야산에 자리를 잡고 산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산 곳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도 소리가 하고 저기서 기도하고 아주 곳곳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아예 입산이 금지되어 있죠. 이곳 필리핀에서 산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을 거의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참 바쁘고 분주합니다.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일이 바쁘다 보면 일을 먼저 하게 되지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일이 많아서 바빠지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결단인 것입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쁜 것이 우리들의 삶에 어쩔 수 없지만 기도하지 못할 만큼 바쁘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럼 우리들이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기도하실 때 변화되었어요.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다고 하였는데 병행구절인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고 바쁜데 앉아서 기도한다는 것이 한가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도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들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마저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들이 은혜를 갖고 기도할 때 우리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기도할 때 이것은 내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언제요? 기도할 때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일을 규모 있게 줄일 수 있는데 바쁘게 한다든지 피곤하게 해서 기도해야 할 때 졸게하고 잠잠해 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잠이 많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본문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똑같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때도 제자들이 졸았어요. 어쩜 이렇게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졸기만 하는 거예요. 문득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그런데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오르신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들은 깊이 졸았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들은 감사해야 돼. 깊이 졸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용모가 빛같이 해같이 빛나니 그 주위가 환하게 되었잖아요. 제자들이 깰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모세와 엘리야의 이 대화 소리로 인하여서 그들이 졸던 그 졸음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깨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 그때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결코 나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혼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 혼자야라고 하면 하나님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들이 마음과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 아니겠어요? 기도의 내용.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31절의 말씀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산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어요. 그 영광이 가득할 때 그 영광 속에서 남았던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의 대화는 예수님의 별세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인 대표할 수 있는 엘리야가 함께 나눈 대화는 예수님의 순환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그분들이 나눈 대화는 고난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모든 내용들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였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었다면 내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중에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라프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 드렸을까 이렇게 아마도 얘기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당신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이제 영광 중에 거하나 이 모든 것이 오직 주의 은혜 때문이며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사역을 마치고 영광스럽게 될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죄를 대속하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난이 점점 다가올수록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경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모세와 엘리야는 함께 그것에 대하여서 마음을 모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 대화가 마치고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라고 하였을 그때쯤에 그때까지 졸다가 이 놀라운 광경에 온전히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33절입니다.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가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 산에 초막셋을 지으면 좀 럭소리 할까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근데도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과의 관계죠. 어떤 장소가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고 주님과의 만남이죠. 예수님께서 결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졸았는데 참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밝은 빛과 소리 때문에 깨어나기는 했는데 한다는 말이 초막셋을 짓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초막셋을 짓고 그 안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주님이 원하시면 그 안에서 계속 누리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래도 저 베드로는 나를 그래도 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 뜻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나에게는 너밖에 없다. 그게 아니었어요. 초막셋을 짓고자 했지만 거기가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셨거든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 뜻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누리고 싶어 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마음과 열심이 주님, 초막셋을 주님을 위해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초막이든 엘리야든 모세든 그 모든 그 구름의 그 영광도 다 사라지잖아요. 다 사라지고 남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오늘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초막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은 지금 변화산의 영광만을 보았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결세, 고난, 그 십자가, 그거는 제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갈고리 없는 변화산만을 구하는 신앙이 초막셋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진정 갖춰야 될 신앙은 뭘까요? 초막셋도 좋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뭘까요? 35절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고요. 여기 들으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 말 들어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순종해,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 중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님만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서 깨달은 건 뭘까요? 무엇을 봄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받은 겁니다. 언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이번 이제 수요일부터 한 주간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써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변화선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변화된 그 죽음 이후의 그 영광된 모습을 변화선에서 보는 것처럼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이 변화선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화선은 어디일까요? 사순절 기간 그 변화선을 경험해가는 여러분 말씀에 이게 변화선이거든요. 기도하는 것 그것이 변화선이거든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순절을 앞둔 여러 많은 성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가 주사오니 그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은혜를 힘입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